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22일 금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항상 미혹시키려는 그런 영적으로 악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더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기도로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이 시간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게 하시고 등이 되어 우리가 걸어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한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저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시선을 여호와께로만 초점을 맞추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연말이 다 되어 갑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했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년에도 희년을 맞이하는 50주년 기념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그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지나온 과거와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꿈을 꿀 것은 꿈을 꿀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내년부터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주셨사오니 그 비전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귀가 있지요? 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늘의 지혜는 성령에 의하여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깊고 부요함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 본문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요, 그런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우리처럼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진리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지를 못하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말씀을 읽을 때 듣게 되고요. 이게 단순한 청각적 의미가 아니고 마음의 영혼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들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계시라는 거는 다 알면 뭐 그게 계시예요? 아니죠. 계시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는 하나의 공론 혹은 의견이라고 얘기하지, 계시는 신과 인간 사이에 오고 가는 소통의 방법이지, 이게 아무나 뭐 알아듣게 하는 걸 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과 온유함으로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아디라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야, 역시 이 새벽에 잘 나오신 분들은 확실히 틀리긴 틀립니다. 맞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두아디라 성읍에 사는 사람이고 출신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두아디라가 상업도시라는 거예요. 길드라 그래가지고 이 상인 조합이 유행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경제의 부흥이 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경제도시죠. 미국으로 따지면 뉴욕같이 이 세계 경제 중심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의 특징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그 황제를 보호하는 아폴로 신의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태양신이라고 그러죠. 태양신. 그래서 아폴로 신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아폴로는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할 적에, 계시를 할 적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만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이 계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요. 7개 교회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소개한 것은 바로 요 두아디라 교회만 있어요. 그래서 1절, 19절에 보시게, 18절이죠. 18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서 적혀 있잖아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 사자는 목회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왜 두아디라 교회에 적혀 있었을까, 묘사되어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제기하면 바로 지금 설명한 두아디라의 그 성읍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또 누구냐, 지금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예수가 누구이냐를 지금 특징적으로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기억나시죠? 어제 교회가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 소개할 때는 좌우에 날섬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심판의 주님이라는 것,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해요? 그 눈이 불꽃 같다. 눈이 불꽃이래요. 잘 본다는 거죠. 나이 들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눈이 어떻게 해요? 흐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삭처럼 야곱인지 에선지 구분도 못하는 그런 흐리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불꽃이래잖아요. 반짝반짝 계속 타오면서 빛나잖아요. 근데 그 눈만 빛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발도 빛나요. 발이 어떻게 빛나는 곳입니까? 구석진 곳이고 감춰진 게 발인데, 그 빛난 게 또 뭐래요? 주석이래요. 여기 보니까 영어로는 burnished bronze라고 써요.
주석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본다, 주님은 모든 걸 다 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런데 그 눈이 불고 갔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그 사람들, 세상 돌아가는 거 주님이 다 지금 어떻게 해요? 보고 있다, 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발이 빛난 주석이니까 주석은 좀 무겁죠. 그러니까 이 발에 밟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빛난 거에 이제 밝히는 거니까 뭡니까? 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다 본다 이거예요. 와칭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훗날 전부 심판한다. 그래서 주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심판주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그 심판할까요? 두아디라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아요. 그래서 19절에는 칭찬을 먼저 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업이란 단어가 비즈니스 단어가 아니고 deed, behavior, 영어로는 행동, 행위, 행함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한 모든 행동들, 행함들, 물론 내 신앙생활 하면서의 모든 삶이겠죠. 그런 행함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과 그 눈이 불꽃 같고라는 거와 연결이 돼요. 다 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행동하는 거,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거 다 뭡니까? 교회 공동체의 덕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교회가 실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내 사업이라는 게 행동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practice 이런 거예요. 실천,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쉬워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아는데 그래도 네가 처음보다는 나중 행위가 많다. 뭐가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는 그래도 나아졌다라는 게 칭찬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정반대죠. 처음에 가진 사랑을 잊어버렸다, 비판받는 거고,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모질이 같은데 점점 갈수록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 많아졌다 이렇게 보는 교회를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점점 식어지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영 아니었는데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뭘 선택하시겠어요? 둘 다 하지 마세요. 둘 다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뭐 좋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은혜 받고 끝에도 은혜로 영광으로 결론을 맺어야죠. 둘 다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꼭 질문을 하면은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 그냥 아예 통쾌하게 둘 다 하지 마라. 그럼 뭘 하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고 마무리도 잘해라.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런데 이제 20절에 보니까 이 그러나가 이제 사실은 마음을 두드리게 만들어요. 떨리게 만들어요. 다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나가 나오면 이제 겁나는 거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만 그러나가 없어요. 칭찬받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그러나 안 하게 하셔야 돼. 안 하게. 너 교회 잘 나오는데, 너 성경 열심히 읽는데, 공동체 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전 뭐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나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없게끔 잘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라고 지금 뭘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민족 대이동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또 굶주려 보게 하고, 적군을 통해서 한번 그 민족을 작살도 한번 내보고 때려보기도 하고,
진노의 막대기로 막 두드려 팼잖아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받았어요?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잖아요. 다 말씀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예수가 직접 오셨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내주하시잖아요. 쉐키나, 내주하다. 쉐키나라는 말은 단순히 여기 그냥 내 안에 이렇게 사는 잠깐 귀신 붙은 것처럼 뭐 하나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너 귀신 붙었어? 이러잖아요. 그럼 귀신이 너를 갖다가 통제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성령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한테 딱 붙어가지고 통제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것 자체로도. 그러니까 영적으로요, 실존적으로, 영적인데 실존이에요. 실존적 영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쉐키나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러나 이 소리 안 듣기를 바래요. 자,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나 들었어요. 아, 이대로 진도 나가다가는 오늘 29절까지 못합니다. 그냥 가는 대로 가볼게요. 6시 되면 다 끝날 겁니다. 아쉬울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을 뭘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말이 뭘까요? 이게 이제 오늘 키워드인데요. 책망의 중심이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그게 24절에도 나와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 얘기 나오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분명히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교훈을 니들이 들었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실수 말아야 되는데, 또 그걸 겪고서도 니네는 또 그 짓을 하냐? 그 얘기예요.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고 죽도록 팼더니 네가 배고프다고 또 남의 물건 훔치냐? 너 맞은 거에 대한 그 교훈을 너 지금 잊어버렸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이 뭐냐 그러면 이세벨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유명한 이세벨 사건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아합 왕의 아내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엣바알,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은 뭐 다 아시는 거고, 풍요와 다산을 위한 신이죠. 이방 신이에요. 바알 신 알잖아요. 그러면 바알을 섬기는 엣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을 가리켜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반역을 해가지고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왕이 돼요. 그 왕의 딸로서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해가지고 뭘 가져와요? 바알 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이었으니까 보고 들은 게 뭐겠어요?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거, 이방신의 그 모든 예식들을 다 문화적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문화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이게 문화라는 거는요, 상대적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존중하자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그러나 우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렇게 들고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이건 문화야.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사탄의 영이 그걸 통로 삼아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한국 문화도 지금 점점 이 타락해가고 있는 이유는 그 문화를 통해서 자꾸 이방의 것들이 교회를 자꾸 침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그 얘기는 또 너무 또 깊어지니까 또 여기서 마치고, 하여간 바알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뭘로 바뀌어요? 바알 신앙으로 바뀌어요. 바알 신앙의 목표는 딴 거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이에요. 인간의 쾌락이에요. 인간의 욕심과 탐심을 부추기는. 그래서 마치 교회에 있으나 예수를 섬기더라도 인간이 필요한 그
어떤 요구사항이나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달라고 예수를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이 경제 부흥이나 아니면은 종교적인 기적이나 아니면 세상의 권세를 얻는 것으로의 수단으로 예수의 능력을 사용한단 말이죠. 특히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를 할 때 모든 그 초점이 중심이 하늘에게 향하는 게 아니고 땅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가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묵상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바알이나 아세라 신전에서 늘 행해왔던 기복주의적 신앙이 그대로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에라고 하는 이 성읍 자체가 경제 부흥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 길드라고 하는 그 자기들의 그 상인들이 조합을 이루어 가지고 거기에 그 회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니까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니까요. 그 당시에 그런 우상 아폴로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아들을 그 태양의 아들 태양을 섬기고 있으니까 신의 아들로서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건 이 자체가 두아디라 성읍에서는 우상과 또 음행과 그리고 그들이 일삼았던 바알과 아세라가 늘 추구했던 풍요와 다산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이세벨의 그 교훈, 그때 그 교훈이 뭐예요? 얘들 다 죽었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바알 신을 섬겼던 선지자 450명과 그 다음에 아세라 여신을 섬겼던 400명의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 따랐던 온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내가 죽이지 않았더냐. 내가 그렇게 친 그런 자들 내가 가만 안 두지 않았더냐. 이 교훈을 니들이 모르느냐? 이제 또 두아디라에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예수를 소개하거나 하나님을 소개할 적에 마치 바알과 아세라가 추구했던 그 가치를 자꾸 심어주고 있느냐. 기도하면 100일 기도하면 대학 붙을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하니까 금방 들어오죠. 주일 성도 잘하고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잘 될 거예요. 돈 잘 벌 거예요. 오래 사실 거예요. 아니요. 선교사들은요. 아니면 옛날에 순교하신 분들 그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순교당하거나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 못 믿어가지고 일찍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런 식으로 그 교회 안에서 유혹한다면 내가 가만 안 둬.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까요? 21절에 먼저 볼게요. 니들 회개 안 하면 기회 내가 줬어. 이거 빨리 안 돌아오면 가만 안 둬. 그랬더니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대요. 그래놓고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주일 성수 했잖아요. 나 헌금했잖아요. 나 교회 뭔가 나와서 뭔가 일했잖아요. 정작 그 안에는 두아디라 교회에 지적했던 책망이 이세벨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죽여버릴 거야. 자,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대요. 이게 뭐예요? 침상에 던진다는 게 여러분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 에라이 하고 확 침대에다 던지는 게 이게 아니고요. 침상에 던진다. 침상에 누워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워있게 만드는 건 뭐예요? 병 걸려서 내내 거기에 누워있어라 이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내가 너를 책망할 거다. 계속 침상에 누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 거야.
그게 그를 침상에 던질 거예요. 던진다는 게 뭡니까? 벌이잖아요, 벌. 만약에 침상에 내가 거의 눕힐게, 이거는 칭찬이고, 그러나 이거 들어가지고 확 던지는 거는 벌이에요, 벌. 징벌이에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겠다. 사업을 확 망해버리게 한다든지, 건강을 내가 거둬간다든지, 콧구멍 콱 막아가지고 숨 못 쉬게 만든다든지, 이것만 콱 막아버리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근데 뭘 대단한 척 하냐고. 우리가 간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면 시체만 남는 거잖아요.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 말로만 주관자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 생명을 쥐락펴락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니까 막말로 까불잖아요. 까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니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또 뭐래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살린다, 죽인다?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에 연관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 다 죽였어요. 기억 안 나세요?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묵상할 적에 싹 죽이잖아요. 전부 850 선지자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거와 연관된 또 그 집안 내력, 자녀, 손자, 뭐 하여간 친척의 친척에까지 싹 죽인 거 기억 안 나세요? 아유, 하나님 너무하시네. 뭘 너무하고 너무해요. 회개 안 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다 갚아주겠대요. 자, 그래서 그 24절부터 29절까지는 지금까지 시간 필요한 것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진도 못 나가겠어요. 겁나요. 나도 이제 시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끝에 가니까 이제 전부 다 얘기가 나오는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건 내일 합시다. 내일 이어서 토요일 날은 좀 더 길게 할 터이니, 내일은 그 4대 교회인데 4대 교회를 하면서 요거를 다시 이어가지고 다시 내일 이어서 할게요. 시간이 5분이 넘어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은 두아디라 교회, 그러나 다른 거는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일 제가 또 24절부터 29절까지 요거와 연관돼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두아디라 교회 그 칭찬과 책망이 뭔지는 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야지 나한테 향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목적이 절대로 경제 부흥이나 종교적인 기적이나 아니면은 세상의 권세를 갖는 게 아니다. 그거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이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인본주의적 가치나 내 자아 실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바알 그리고 아사라적인 신앙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다. 그러니 여러분들 처음 사랑이 영 아니었어도 점점 좋아지는 신앙으로 갈지언정 이렇게 그러나 이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바라보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여호수아의 심장 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지적받았던 그 책망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칭찬만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도 분명히 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그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그러나 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의 것 바라보고 땅의 것 바라보지 않도록 영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또한 우리가 먼 훗날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시기를 우리가 잘 알고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